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대배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영상을 보니까 제가 실물과 다르게 되게 뚱뚱하게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설교를 하면서 다음번에 설교를 하면 무조건 다이어트를 하고 돌아오겠다라고 다짐을 했었는데 다짐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조금 더 넉넉해져서 돌아왔는데 다이어트는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에 바터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무신론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성경을 탁월하게 해석하고 성경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아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도 처음부터 무신론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고 가장 좋은 분이라고 설교하는 평범한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자신의 목회 현장에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정말로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신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목회하는 현장에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해야 될 것 같은 신자들의 삶에 오히려 아픔과 고통이 더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질병 때문에 신음하는 성도들, 수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다 보니까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에게 일종의 회심과 반대되는 역회심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가득하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고통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모두 다 남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깊이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고통의 문제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죠. 하지만 훨씬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통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금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말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 코로나만 끝나고 나면 아마 이 모든 고통이 끝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지나갔지만 우리는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더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봤던 다큐멘터리 제목 중에 이러한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가난해진다. 이런 굉장히 충격적인 제목이지 않습니까? 요즘 관세 때문에 경기가 너무 어렵고요. 물가도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난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만 둘러봐도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무너져버린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져버렸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져버린 것이었을까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걸어왔던 광야를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고 있는 이 호르산에서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로 조금만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만을 가지고 그 지긋지긋한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걸어왔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들의 눈앞에 40년 동안이나 기다려왔던 이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지 느껴지십니까? 근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대로를 지나가려면 에돔이라고 하는 이방의 나라를 반드시 지나가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민수기 20장 20절과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여러분, 이 왕의 대로는 에돔 땅의 정중앙을 가로질러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제발 자신들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하지만 이런 모세의 요청을 에돔 왕은 단번에 거절해버렸습니다. 사실 에돔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사는 나라를 정중앙으로 가로질러서 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에는 20살이 넘는 군인의 숫자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만약에 여자들과 아이들의 숫자까지 다 합치면 당시 이스라엘 전체 인구는 약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정도 되었죠. 이토록 거대한 민족이 자신들이 사는 나라를 가로질러서 간다라고 하면 그 어떤 왕이 마음 편히 그것을 허락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에돔 왕은 왕의 대로를 지나가게 해달라는 모세의 부탁을 단번에 거절해 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왕의 대로가 아니라 홍해길이라고 불리는 아라바 광야의 길로 지나가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그 광야의 길을요 또다시 걸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걸어왔던 광야의 길보다 더 혹독한 광야의 길을 또다시 걷게 된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게 된 아라바 광야의 길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바란 광야나 신 광야보다 더 무덥고 뜨거운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드디어 이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더 고통스러운 광야의 길이 나타난 겁니다. 이제는 살만해질 거라고, 조금 이렇게 살만해질 거라고 행복해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50도가 넘는 사막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끝나지 않는 광야의 고통 앞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보면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여러분 4절에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자신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들을 모두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원망은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자신들 앞에 놓여져 있는 길을 보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이러한 원망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길은 좋은 길이 아니었죠.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곳에는 사막과 돌밭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실 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것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광야의 길이었죠. 낮에는 50도가 넘을 정도로 뜨거운 햇빛이 내리치지만 밤에는 땅이 그 열기를 하나도 저장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추운 곳이 바로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실제로 광야에서는 일교차가 심한 때는 일교차가 30도도 넘을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실 이 광야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 누가 보더라도 좋지 않은 길이었죠. 마치 죽음으로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으로 가득한 길을 살아서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죽음으로 가득한 광야의 길을
지금까지 40년 동안이나 살아서 걸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죽음의 길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낮에 태양이 너무나도 뜨거워서 그들이 움직일 수조차 없을 때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사막의 모래가 급격하게 식어서 너무나도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죠. 그렇게 그들은 죽음으로 가득했던 광야의 길을 살아서 걸어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자신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모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원망은 광야에 먹을 게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광야에 먹을 게 없다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광야에서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먹을 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광야에서 버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불평하는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만나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향해서 지금 하찮은 음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지겨운 음식, 보링푸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지겨운 음식, 하찮은 음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만나가 하찮은 음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지 3달도 되지 않아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모두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얻는다는 게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모래와 사막밖에 없는, 돌밖에 없는 곳이 광야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원래라면 광야에서 굶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매일 아침마다 그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먹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만나였습니다. 이러한 만나가 어떻게 하찮고 지겨운 음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 만나를 주셨을 때 그들은 분명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그 만나가 꿀과 같이 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40년이나 되는 그 긴 광야의 생활 동안 꿀과 같이 달았던 만나는요, 이제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매일 먹여주셨던 그 일용할 양식이 이제는 지겨운 음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광야에서 자신들을 먹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마실 물도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민수기 21장이지 않습니까? 그 바로 직전인 민수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석에서 내어주신 물을 마음껏 마셨다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막에서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그곳에는 모래와 바위밖에 없는데 물을 먹이신다라고 하니까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조차도 믿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민수기 20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그 말을 믿지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막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조차도 믿지 못할 만한 그 놀라운 일을요, 방금 직전에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직접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껏 물을 마시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방금 광야에서 자신들이 물을 마셨다라는 것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짜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혜들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자신들을 지켜주신 것도, 자신들을 먹여주신 것도, 자신들을 마시게 해주신 것도 모두 다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자기의 은혜를 모두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근데 혹시나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은 분명 선하신 분인데 자기 백성들에게 직접 불뱀을 보내셨다니 너무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불뱀을 보내셨다라고 하니까 너무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불뱀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불뱀들은 원래부터 광야에 언제나 있었던 것들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여러분, 신명기라는 책은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쓴 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에서 모세는 자신이 걸어왔던 광야의 길이 원래 어떠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불뱀과 정갈들로 가득한 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불뱀과 정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광야는요 원래부터 위험한 정갈들과 불뱀들이 가득한 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뱀에게 물리지 않았던 겁니까? 도대체 누가 불뱀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있었냐는 겁니다. 그럼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지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원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었다라고 할 때 보내다라는 단어가 보내다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요 풀어주다, 놓아주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리지 않도록 그 불뱀들을 꽉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 마지막 은혜의 손길을 거두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줬던 그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모든 은혜들을 거두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자 광야는 순식간에 불뱀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던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광야는요 그야말로 죽음으로만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기 시작했죠. 고통스러운 비명과 절규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간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요 조그만한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회개했는지 그 믿음을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라면요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편이 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놋뱀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사실 당시에 놋뱀을 바라보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숫자는 약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라봐야 되는 놋뱀의 숫자는요 단 하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원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됐던 놋뱀이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하나밖에 없는 놋뱀을 바라봐야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너무 멀어서 그 노뱀이 눈에 보이기나 했겠습니까? 저는 확신하건대 아마 그 노뱀이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챗GPT한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물어봤냐면, 만약에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250만 명이라고 잡았을 때 노뱀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거리가 얼마나 됐을까라고 질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어떻게 나왔냐면, 사람들이 엄청 빽빽하게 모여 있었다면 600m 정도 되었을 것이고, 만약 멀리 이렇게 퍼져 있었다면 4km 정도 떨어져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최소가 600m고 최대 4km 정도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600m만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눈에 잘 보이겠습니까? 거기다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 노뱀을 보려고 자리를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노뱀을 보려고 하다가 이내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게 사실 잘 보이지도 않는 노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본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까맣게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죠. 그렇게 실제로 오늘 한글 성경에는 8절과 9절에 똑같이 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 8절과 9절에 기록된 보다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들로 각각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을 보라라고 명령하실 때 사용된 보다라는 단어는요, 실제로 진짜로 무언가를 본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see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보았다라고 할 때 사용된 보다라는 단어는요, 보려고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look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지금 자신들의 눈에 노뱀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노뱀을 끝까지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끝까지 노뱀을 바라보았던, 아니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희미하게 보일 때가 분명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분명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독사의 독보다 더 지독한 사망의 독에서 반드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결코 우리의 삶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궁핍함, 질병의 고통, 자녀의 어려움, 관계의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사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아보면요,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메마른 광야와 같은 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길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계십니다. 올해가 이제 다 끝나가는데요,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 그 광야의 길이 험하면 험할수록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지 않았습니까? 힘들다 했지만 하나님이 매일마다 우리를 입히시고 먹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는요, 광야와 같은 길들이 계속될 겁니다. 때로는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혼자 걸어가는 것 같은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그 길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